오늘은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이 주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까지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생각지 못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깜짝 놀라게 되죠. 이렇게 놀라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는 그런 놀람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놀라는 경우도 있죠. 야, 정말 이 멋진 풍경이다. 이렇게 감탄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음악이나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나 음악이 우리의 가슴을 울릴 때 깜짝 놀라고 감탄하는 수가 있죠. 아,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감동하는 경우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자연이나 또는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다가도 놀라는 경우도 있고 예술이나 종교 어느 분야든지 우리 사람이 갖는 그런 어떤 기대나 상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무엇일까 말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개입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경탄을 하게 됩니다. 철학은 이같이 놀람에서 시작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철학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학문을 하든지 또는 그 진리를 깨닫는다. 예술이나 종교, 예술적인 진리, 종교적인 진리,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그런 놀라무 체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놀라무 체험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때가 우리로서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되고 우리 또 믿음에 들어가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무 순간이 올 때마다 그때를 붙들고 그때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붙잡는다. 시중 그 때를 딱 붙잡아야 우리는 믿음에도 들어가고 우리는 진리도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예술의 창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순간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하기도 하고 표적이라 하기도 하고 기적 또는 이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놀라움을 느낄 때 우리는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서는 그런 사건인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경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어떤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제자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찾아왔습니다. 침상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죠. 그런데 마당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방 안에 계시는데 그 방 안에 이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의 없는 집에 뒤뜰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천장을 뜯고 기와를 뜯고 침상을 달아매서 방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드디어 그 친구들의 노력 덕분에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 즉 친구들의 믿음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환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죄사함을 받고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상을 메고 온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아마도 하인도 아니고 또 삭슬 받는 품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환자를 사랑하는 환자의 친구들이었겠죠.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을 리가 없죠.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 테고 또 오랫동안 누워있으니 가족들도 외면하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중풍병자를 돌보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어려운 때가 1950년대에 고아들이 많았죠. 전쟁으로 고아들이 많고 또 그때는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서 폐결핵에 걸린 환자들이 많고 또 결핵을 낳을 수 없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폐질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연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원 식구들이 그런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고아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웃들을 돌보는 그 동방원이 바로 오늘날의 귀일원이 된 것이죠. 이런 이연필과 동방원이 우리 땅에 나타났다는 것, 이것 역시 놀라운 사건이죠. 동방원에 의해서 오늘 귀일원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용인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되고 또 환자들이 되어서 우리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모두가 다 오늘 환자들의 친구지요.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친구들이 나타났다는 것, 이것 또한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바로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은 그런 봉사자들이거나 아니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믿음과 기도 덕분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환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가만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를 잘 돌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곧 친구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사랑하고 그 환자를 돌보는 그 친구들의 갸륵한 믿음과 정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 뭐 누구나 다 그걸 보았나? 아니죠. 예수님이 보신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또 특히 전혀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의 법조항만 가득했습니다. 율법이라든 지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환자를 고통스러운 환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나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보여주는 정성 어린 믿음과 사랑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도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중풍병자는 죄인이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중풍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만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은 얼마나 죄가 많기에 저렇게 전신 불구가 되었나 이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건강한 의인이고 저들은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다. 이런 판단과 이런 정죄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평등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분리된 생각, 다시 말해서 저들은 더러운 죄인들이고 나는 깨끗한 의인이라 이렇게 분리하고 차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의미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죠.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와 다른 의인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환자를 보면서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죄를 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분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참 안 됐구나. 이 병고에 시달리는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연민에 가득 차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을 보면서 또한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를 만나면 치유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침상을 메고 달려올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4명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우정과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은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병의 근원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고통이 많지요. 우선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의 통증,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의 그 괴로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리면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고통까지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은 자꾸 약해지고, 게다가 누구에게 면박을 받거나 또는 사람들이 좀 멀리하거나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심화가 되는 거죠. 달리 말해서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정신의 정신병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그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정신은 점점 더 약해져서 우울증, 신경증이 되죠. 그런 우울증, 신경증이 되면 다시 또 우울과 불안과 분노와 원망이라는 그런 또 죄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또 육체의 건강은 더 악화되고 질병도 악화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많은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이 병과 죽음이라는 것, 이 셋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죄에서 병이 나오는 거고 병에서 또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의 근원인 죄를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 죄 사함을 받았네.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얼마나 사랑의 말씀이고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연민과 자비에 가득 차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중풍병자의 죄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달랐죠.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머릿속에는 오직 율법적 지식만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편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셨으면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걸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자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 땅에 병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지구가 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나타난 것도 이 지구라는 땅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분노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돼서 즉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코로나19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분노라는 인류의 죄를 없애야 이 지구 생태계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죠.
인류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시작은 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내가 탐욕을 줄여서 쓰레기도 좀 줄이고 오염도 좀 줄이고 살생도 좀 줄여야 됩니다. 가능한 한 육식을 줄이고 또 채식을 늘리는 것도 살생을 줄이는 방법이죠. 가능한 한 농약을 안 치는 것, 덜 치는 것도 살생을 줄이는 방법이고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육식을 줄이고 또 우리가 이 일상 쓰는 의식주에서 쓰는 모든 것, 물품들을 아끼고 소박하게 사는 것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탐욕과 살생과 그 지정의 분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도 그 죄사함을 받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중풍으로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 절망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사랑의 공동체요,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절망에 빠졌던 환자가 치유되어 드디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으로 돌아가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치유받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더 놀라운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병고에 시달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침상을 들고 가는 그런 정성과 사랑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친구의 믿음이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의 은혜로 죄와 병에서 벗어나 침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침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병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침상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라는 그 침상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침상을 마음대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죄를 벗고 병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평화와 안식과 즐거움을 드리는 천국 생활을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